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은 죄와 범죄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죄를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늘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죄와 범죄에 대한 확실한 구별을 짓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 이걸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뜻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공수가 잘 쏴도 올림픽 때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뭐 수백 발을 쏜들 관역에서 벗어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관찰해 볼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이유가 뭘까요? 관역이 움직여서 그런가요? 아니야, 관역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빗나간 이유는 딱 한 군데입니다. 이유는 그를 조준한 사람이 잘못 조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물, 화살이 잘못 날아가서 관역을 벗어난 그 결과물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그것을 조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서부터 잘못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준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죄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범죄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범죄에 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그 잘못 조준되었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로부터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의 마음들이 조준되어 있었을 때에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죠, 뭐. 근데 늘 하나님께 조준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단으로부터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이 벌써 죄예요. 그 죄의 결과물로 나온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범죄는 이렇게 구별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합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죄의 시작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친필로 쓰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대리인이었던 모세가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딴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좀 드려볼까요? 왜 하필이면 그 송아지가 흙이 아니고 뭐 멋있는 뭐 대리석도 아니고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금으로 만들려는 그 마음이 벌써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돼서 결과물인 뭐가 나온 거예요? 예,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초점이 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 감사해요. 저 태양도 감사하고요. 저 별도 감사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감사해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와 범죄를 확실히 구별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 시작을 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주를 또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삶에서 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서부터 죄가 시작되니까 거기서부터는 내가 다시 점검하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에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었사오니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믿음의 선배의 아주 중요한 본이 되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부모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모이시다면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내가 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이 모습, 특별히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힘든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모습이, 믿음이, 그 마음이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계속 물려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자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도대체 바울이 뭘 했길래 그런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할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 뒤에서 나를 따라 오라 이거죠.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주, 그렇게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열심히 사시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